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로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영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 다시금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과 꿈과 계획을 주님께 상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세상의 욕망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종처럼 땅에 묻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 주신 은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선용하는 청지기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재물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은 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주님 함께 하심에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4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각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 이루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고 선교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과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거룩한 길 잘 걷게 하시고 오늘과 주말에 모이는 샘터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 부활의 산소망을 품는 귀한 샘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과 기업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케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복된 발걸음, 복된 만남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16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가장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그릇된 신앙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으로가 아니라, 무엇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회심을 했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만이 아니라 평범한 부족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연결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윤리, 생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약하고 좀 우울하고 낙심되고 잘 섬기다가 상처를 입었을 때 로마서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아요. 또 로마서 말씀 다 읽기에 시간이 부족하면 로마서 8장 말씀만 읽으세요. 8장 말씀만 여러 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과 사건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혹시 끊어지지 않나?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생명의 줄은, 사랑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은 곳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참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은혜도 받았지만 특별히 또 은사로 인하여 교회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파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갈등과 문제에 대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한다,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단 사상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이 바울 서신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었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달라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아직 가보지도 않은 로마 땅,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복음서거든요. 바울의 복음서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면역력이 아주 강하면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시련도, 때로는 영적인 시험도,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능히 소화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쭉 읽고 이제 마무리하는 즈음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인생을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6장 앞부분에서 한 20여 명, 24명의 명단이 쭉 나와요. 무난하라, 무난하라. 아무개 베베 집사는 이러한 사람이니 너희들이 돌보아 주어라.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다. 브리스가 아굴라, 그는 나에게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이렇게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는 동력자와 같은 사람이다. 아무개는 이렇다, 아무개는 이렇다. 이런 면면, 신앙의 면면을 쭉 이렇게 설명하며 무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자신이 로마서 16장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런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증거가 되었다, 간증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된 신앙의 모습이다. 아무개 집사님, 그때 참 힘들었지만, 슬펐지만, 아팠지만, 병들었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그의 간증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교회 역사에 기록될 만큼 아주 보석과 같이 빛나는 신앙의 여정을 살았다. 나는 어떻게 기록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나대로 사는 거야,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난 상관없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조명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성도들이 볼 때에, 가족들이 볼 때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 볼 때에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의 시선도 생각하셔야 되고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하셔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그의 영혼이 따뜻해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디딤돌이 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다리가 되셔야죠.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장벽이 된다면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이게 뭐 글이라든가 설교라든가 연설을 보면은 그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앞으로 이 땅에 있는 피부 색깔로 인하여 갈등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함께 손잡고 기쁨을 누리는 세상,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분은 저격당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아직도 흑백의 갈등이 있지만, 인종의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장례식에, 내가 관에 누워있는 그 장례식장에 나를 위하여 조사할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혹시라도 그 질문을 받는다면 조사할 사람이 나에게 미리 목사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목사님, 장례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사람이다. 조사할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내 장례식에서 내가 누워있는 그 시간에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루터 목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꿈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곧 여러분의 꿈이거든요.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고 내 배만 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생명을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생 짧아요. 인생 길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어쩌면 남은 인생이 더 짧을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 로마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한번 1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보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늘 경계하고 의식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믿음의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피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신실함을 가장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살피라, 그리고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거든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밟게 하시리라. 무너뜨리게 하시리라.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단이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너희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다. 그 우는 사자가 너희를 삼키려고 할 때에 깨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능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어디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지금 뭐 도깨비처럼 뿔을 달린 사탄이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아니,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천국 열쇠를 주고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베드로에게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왜 사탄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에 대하여 가로막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인생이 사단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은 다 빠져나가고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인격을 다스려 이끌어가면 나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 저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그 사람은 소중하지만 그 사람을 이용하는 영적인 사단에 대해서는 너희가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사람을 이용하고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가? 너희를 권하여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딴지거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분쟁이 뭐예요? 파벌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화해 조정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막 A와 B가 싸웠어요. 그 둘을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다리가 되어서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이 좋던 사람들 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돌 던져가지고 금이 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부 애가 좋아요, 금술이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툭툭 돌 던져가지고 금 가게 만드는 사람. 이제 오늘과 주말에 샘터 모임을 할 거예요. 샘터 모임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말을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농담으로 툭 던진 이야기인데 그 분위기가, 아주 사랑의 분위기가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참 좋은 모임과 만남, 봉사 모임, 기도 모임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는 사단이 나를 이용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말이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여기 분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쟁하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고, 1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치게 하는 사람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도와주고 힘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딱 끊게 만드는 사람들, 거치게 만드는, 신앙을 떨어뜨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멈추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할 때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살피고 떠나라. 살피고 떠나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같이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를 쭉 보내시면서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일터에 계신 분도 있고, 또 그냥 홀로 집안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만나서, 그룹이 만나서 내 삶이 어떠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그때 어떤 행동을 했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지?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갔다면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근데 어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잘못한 일이 많아요, 잘못한 말이 많아요. 그러면 반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좀 새롭게 해달라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내가 교훈에서 거슬러 떠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낙심케 하는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자들, 여기 보면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피하라고 한 이유, 왜냐하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단이 들어오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지 아니하고 교활하고 아첨하고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에게 이게 먹물을 던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쏟아놓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심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운 것에 대하여,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미련한 자가 되어라. 차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여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가족이, 성도가, 그리고 직장 동료가, 이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혹이라도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아이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전환점으로 영적으로 구원함 받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가치관이 다시금 거듭나셔야 돼요. 중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다짐하시고,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잘 수용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화목해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세우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간직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편지와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